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다는 존 버니언의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 여러분 아마 다 대부분 읽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다가 무기 창고를 보게 됩니다. 소개를 받은 거죠. 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무기 창고를 보는데 그 창고에는 무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있고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그 말뚝과 또 방망이가 있었고요. 기드원의 그 군대가 사용했던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삼손이 사용했던 나귀 턱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순례를 계속하려고 할 때에 기독도에게, 이 크리스찬에게 투구와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악독한 자가 찌르는 위험한 창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주어요. 그리고 오래 신어도 결코 낡아 없어지지 않는 신을 마지막으로 신겨줍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여기 존 버니언이 그 스토리에서 사용을 한 것인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한번 여러분들 다 보고 신고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신고 온 신발을 한번 내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왜 그 신발 신고 오셨어요? 우리 신발은 아주 기본적으로 먼저 이런 용도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발을 보호해 주죠. 그리고 우리 체온을 유지하게 해주고, 또 가장 기본적인 걷는 활동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또 신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내 스타일에 맞나 이러고 또 신고 나오셨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가 신고 있는 신발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스포츠에 그 적당한 신발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요. 이와 같이 신발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 신, 그것은 고대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전쟁에 나갈 때 신었던 발바닥에 징이 박힌, 금속 징이 박혀 있는 신발인데 그것을 칼리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칼리가는 발가락이 트인 형태의 가죽 부츠예요. 밑바닥에 금속 징이 박혀 있기 때문에 웬만큼 미끄러운 것 지역에서도 스테디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론 전투 시에는 그 신으로 금속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적에게 공격과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샌달식으로 돼 있어서 통풍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장거리 행군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신 자체가 로마 군대의 상징이고 또 전투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본 거죠. 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자기 옆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의 그 신을 보면서 묘사한 것이, 우리의 신은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영적 전쟁에 꼭 필요한 신발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다 하는 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었다고 하는 것은 readiness, 이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러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에 이 평화에 준비된 복음의 신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나 하면 먼저 안정감과 확고함을 갖게 해줍니다. 복음이 주는 그 견고함, 확고무동함, 부동함, 어둠의 권세, 사탄의 대적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동요되지 않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선 모습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이웃과 이웃이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이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영적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 기동성을 또한 말해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평화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승리를 확신하는 발판 위에 서 있다.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굳게 붙잡고 이제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갈 준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신을 보세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신고 있는 평화의 복음의 신이 보이세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 신을 신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기시면서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을 신고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제 대적을 물리쳤다, 정복했다, 지배하게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됐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 영적 전쟁을 싸워 이겨 나아가는 그 삶 속에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갈등이 떠나가게 되고 참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펼쳐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저 개인의 내면적인 변화만에 머무르지 않고 이 관계만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불의한 사회 구조와 제도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가 이 평화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변하는, 불의와 부패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 싸우려고 할 때에,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겨내야 되는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나 하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욕망,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혼돈과 불안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물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샬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전파하는 영적 싸움에 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바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복음의 신이 의미하는 모든 것의 그 근원이자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은 대적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이미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참 평화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가 진두지휘하는 것을 보게 되고 담대하게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과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믿음의 방패.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방어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 하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는 당시 로마 그 병사들이 사용했던 크고 그 넓은 방패, 그래서 전신을 디펜더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방패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사탄이 쏘아대는, 대적이 쏘아대는 불화살이 계속 날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화살을 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전도나 선교에 참여하면서 다 경험을 한 것들인데, 의심, 낙심과 절망, 두려움, 비난, 다양한 유혹들, 이런 것을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믿음의 방패인데, 이 방패가 그 로마 군사들의 방패가 그 병사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이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다, 이렇게 묘사를 했죠.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는요, 이 방어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방어막이 되어지죠. 온갖 유혹과 거짓말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긴 낙심케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막아내면서 또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영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영화를 좋아했는데, 로마 군대가 이 방패 벽을 만들죠. 쫙 하고 그 안에 군사들이 다 있어서 이 방패 벽을 만들고 전진합니다.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하면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기와 질투와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 불화살들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비록 평화의 신을 신고 복음을 위해 나섰지만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낙심하기 시작하죠. 비난을 받으면서 오히려 주저하기 시작하죠. 때로는 아주 뒤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믿음의 방패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령 예를 들면은 사탄이 이런 유혹을, 이런 마음을 심어주려고 하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왜? 환경을 보니까, 들이닥치는 위기를 보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나를 버리셨나, 더 이상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지, 주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라고 말씀하셨지.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내는 것,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런 믿음의 방패로 싸움을 싸워 이긴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방패로 그 자녀가 없는 현실에서 오는 좌절,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이런 영적 불화살을 막아낸 거예요. 다윗도 좋은 예죠.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싸움에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은 다윗이 자기의 능력이나 무기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골리앗이 조롱하고 위협하고 있는 이 영적 공격을, 이 영적 불화살을
막아냈던 것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이 골리앗을 통해서 날아오는 영적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믿음의 방패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 불화살을 막아내며 전진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쫓기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 모든 위협과 두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며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사실은 아직까지 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혹이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지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산에다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조롱하고 비난을 했죠. 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불화살이 끊임없이 부딪혀 오는데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의 방패를 앞세우고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방주를 짓고,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그 방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로 가장 명확하게 그것을 사용하면서 승리하신 분의 그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쏴댔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력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40일 금식으로 굶주린 예수께서 예수님에게 불화살이 날아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불화살은 교만과 과시, 인기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게 보내어 네 발이 돌이 닿지 않게 할 것이다. 세 번째 불화살은 세상의 권력과 그 세상의 영광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내게 한번 절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네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탄의 불화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그를 경외할 것이니라. 믿음의 방패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왜요?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훌륭한 값비싼 신발을 신고 계셔도 그 신발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는 신발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평화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을 다 주셨어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이제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 다 신으셨죠? 준비되셨어요? 몇 사람밖에 준비 안 됐네.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 나아갈 때에 믿음의 방패를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